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었던 성경 말씀 한 군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우리 같이 나눴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이 이제 구원의 문을 지나서 구원의 담을 지나서 이제 그가 십자가 앞에 다다랐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다다랐었을 때 갑자기 등에서 짐들이 풀려나서 저기 무덤 속으로 이제 다 완전히 들어가서 그가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의 인생에 나타난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괄호넣기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관념이 아니라 무엇이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체험이다. 네네, 체험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반드시 체험을 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무엇의 증거일까요? 그때 칭의 또는 구원의 증거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배워서 공부해가지고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이 체험이 있어야만 내가 뭐를 가질 수 있냐면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갖게 되는 세 가지 확신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 생활에 관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크리스찬이 그렇게 십자가의 체험을 하고 자기의 모든 짐들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그 믿음의 체험을 한 이후에 그에게 크리스찬 앞에 빛나는 세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에게 나타나서 이 세 사람이 한 사람씩 크리스찬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첫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면서 이거는 이 천사가 주는 메시지죠. 이 메시지를 통해서 크리스찬이 갖게 되는 확신이 뭐겠어요? 바로 이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나의 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용서받았구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수많은 죄가 있었는데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용서하셨구나라고 하는 이 죄사함의 확신이 오는데요. 이 죄사함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오느냐면요. 이 양심에서 소리가 들려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돼서 죄사해진 거구나 하고 어떤 관념에서 우리가 말하는 관념으로서 죄사함의 확신. 그래서 나는 이해가 돼가지고 우리 영혼에 이해가 돼가지고 그 죄사함의 확신이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 주시는 믿음에 의하여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오는데 그 확신이 무엇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증거되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증거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증거되는 이 죄사함의 확신은 바로 우리의 양심에서부터 이 죄사함의 확신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예전에는 너 구원 받았어. 너 용서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진짜 이게 용서를 받은 건가? 이거를 내가 믿어도 되나? 뭐 이러한 이 고민이 늘 있었죠. 내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용서 받았다고 하는데 내 마음에는 내 양심에서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혼동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등 뒤에 있었던 무거운 짐이 벗겨졌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 짐이 무슨 짐이었죠? 이게 바로 죄의 짐이었습니다. 예, 죄의 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해방의 그 기쁨을 내가 이미 누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확신을 어디에서부터 주느냐? 양심에서 우리에게 이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이것은 이제 믿음 생활 시작을 할 때 누구나 다 한 번씩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의 확신이 이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참된 믿음 생활로 열매를 맺는 생활로 이제 점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단 한 번도 내가 죄인이었는데 내 죄가 용서함 받았구나 라고 하는 거를 한 번도 확신해 보지 못했다거나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양심에서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 죄사함에 대한 이 확신에 대하여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은 내가 과연 십자가 경험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전혀 다른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선물이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는 누가 사해 주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거 있죠. 우리 마태복음 9장 6절 말씀을 그다음에 로마서 33, 34까지요. 우리 이준환 집사님께서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네. 여기에 보니까 인자가 세상에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구약 시대에는 누가 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9장 5절, 4절,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보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주변에 있었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외에 누가 과연 감히 죄를 사하는가?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권세인데 아니 누가 감히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럼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이제 다 굴러 떨어진 그래서 이 죄 사함의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온 거고요. 여기서도 로마서 8장 33, 34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소하겠느냐? 하나님이 의롭다 했다. 이거를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이 말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바로해서 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정말로 도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의가 righteousness라고 하는 justification, 의라고 하는 것에 정말 하나님 수준의 의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우리의 의는 마치 무엇과 같아요? 누더기 같다는 거예요. 누더기 같아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데 바로 칭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 여기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뭡니까? 의자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두 글자가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예, 이게 뭐예요? 양양자에다가 나아자. 그래서 양 아래에 내가 있다. 이 참 한자라는 것이 참 신기하게 이렇게 복음을 표현하고 있는 글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양 아래 예수 그리스도요 아래 양 아래에 내가 있을 때 바로 그것이 의. 그래서 실제적으로 나는 하나님 수준의 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은 속죄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구약 시대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속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속죄제 이런 거 있잖아요. 속죄제. 이 속죄제라고 하는 속죄라고 하는 말이 구약에서 무슨 정확하게 말하면은 무슨 뜻일까요? 이 속죄라는 거. 또 이 성전에 가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이 지성소에 조그만 시은좌라고 하는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속죄소. 이 속죄소. 이 속죄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 히브리어로는 이 속죄라는 뜻이 무슨 이야기냐면은 커버했다라는 뜻이에요. 덮어버렸다. 여기에 우리 죄가 있죠. 이 더러운 죄가 있는데 이거를 피로 덮어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덮어주신 은혜.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내 안에 근본적인 내 인간의 육신의 죄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인을 예수님의 피로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때는 거룩하지 않고 내가 나를 볼 때는 의롭지 않지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덮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칭의 덕분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라고 뭐하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의롭다라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나라 갈 때에야 우리가 참된 영화의 단계에 올라서 의롭게 되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칭의 밖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의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우리를 덮어주신 은혜다. 예, 덮어주신 은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 피로 덮어주셔서 내 속이 보이지 않도록 나의 이 더러운 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피로 덮어주신 은혜. 우리가 그래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를 해주셨어요? 이들의 죄를 덮어버리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바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줘서 덮어주잖아요. 예, 그게 바로 속죄예요. 예, 우리의 부끄러운 것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이 가죽을 통해서 덮어주는 것. 그래서 가죽이 덮이기 위해서 희생이 되죠. 양이 희생되거나 뭐 어떤 짐승이 희생됨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덮어지는 것, 그것이 속죄이고 이 속죄소는 내 죄가 덮여지는 곳이 속죄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능히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우리를 송사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나 자신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괴로워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지만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하여 괴로워하면서 이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는요. 이 용서받은 나와 용서를 받은 나와 실제의 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용서받은 나는 이제 내 영혼이죠. 내 영혼은 의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죄를 이젠 더 이상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고 싶은데 실제 나는 내 육신에 거하는 죄 때문에 범죄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반역. 그래서 반역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는 내가 커버된 이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나,
이 두 사이에서 있는 게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점점점 이 고민과 갈등 속에 깊어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상태로 가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누구죠? 그 그리스도인 기독교가 어디를 들어갑니까? 맨 처음에 기독교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죠. 좁은 문. 또 기독교가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과정이 구원의 과정인데 그런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은 이 죄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예요. 고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그 고민이 해결되는 데가 십자가라는 거죠. 이미 내 마음속에 내가 어찌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의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에 대한 이 고민, 이런 고민과 괴로움이 계속 자기를 누르고 있을 때 이미 그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고 또 이미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다시 이런 죄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 딜레마이기도 하고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고민은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어졌다. 내가 뭐가 된 거예요? 내가 교만해졌거나 내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더 이상 죄를 생각해도 슬프지가 않다. 더 이상 십자가를 생각해도 마음에 감동이 없다. 이거는 나의 신앙이 그만큼 나태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나와 실제의 나 사이에 우리는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이 기독교가 크리스찬이 앞으로 가는 여정에서 이 두 사이에서 계속 유혹도 받고 핍박도 받고 고민도 하면서 가는 여정이 바로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항상 이러한 좁은 문으로 가려다 보니까 용서받은 나는 의롭게 살고 싶고 실제 나는 범죄하는 나 사이에서 정직함과 부정직함, 이 두 어떤 상황 속에서 어디를 택할 것인가, 내가 어디에 순종할 것인가.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여전히 동일하게 6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순종함으로써 의의 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의 놀라운 은총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실히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확실히 죄 용서함 받았구나 라고 하는 죄사함의 확신, 이것이 성도에게 반드시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죄사함의 확신을 받은 분들일 것으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자녀됨의 확신이 섭니다. 여러분,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막 많은 말을 해줘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더러운 옷을 벗겨버리고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해줬다는 거예요. 이 옷을 입었다라는 게 뭡니까? 오늘날은 옷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옷은 어디서든지 살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경찰이라고 해보세요. 경찰. 여러분, 경찰이 있는데 이 경찰 옷을 경찰도 아닌 내가 막 입고 돌아다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아마 무슨 죄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오차성 지사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뭐 공무집행 방해죄일지 뭐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경찰의 옷을 입고 내가 돌아다니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경찰만 입는 옷이에요. 또 소방관이 있어요. 이건 소방관만 입어야죠. 또 바리스타가 있잖아요. 바리스타는 머리에 이런 거 쓰잖아요. 이게 호주에. 예. 그러면 이거 머리에 쓰면은 내가 바리스타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데 이걸 바리스타가 아니면서 자기가 막 쓰고 다녀요. 이게 옷을 입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죠. 크리스찬은 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 누가 입혀준 거냐면은 천사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이에요. 이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옷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를 말하냐면요,
이 신분이 바뀌었다. 그죠? 경찰이 딱 될 때 경찰 옷을 딱 입잖아요. 제가 군대에 갔었을 때 맨 처음에는요, 이 번호판만 있어서 번호. 제가 11중대 111번이었어요. 저는 꺾인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군대 훈련소에서 11중대 111번으로 있었다가 훈련을 다 마치고 나니까 짝대기 하나를 딱 달아줬어요. 이건 뭡니까? 2등병. 그 다음에는 1등병. 그 다음에는 상병. 그 다음에는 4개짜리가 되면 병장이죠. 그럼 이제 제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 더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가 꺾이죠. 이거는 하사. 2개가 꺾이면은 중사. 3개가 꺾이면은 상사. 나 계속 할래.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다이아몬드 하나가 딱 붙여요. 다이아몬드가 노란색 다이아몬드죠. 이거는 원주, 원사. 뭐 이렇게 가죠. 또 군인들 이 장교는요. 이 맨 처음에 그 소위는 이 다이아몬드 하나, 하얀 다이아몬드. 이게 2개, 3개, 무궁화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이것이 다 우리의 이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신분. 성도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너 그리스도인이야. 너 크리스찬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해줘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십자가를 딱 경험하게 되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곧바로 나에게 드는 것이 뭐냐면 나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넘어졌다 쓰러졌다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주님이 입혀주신 이 신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인들만 입혀주는 이 거룩한 옷을 내가 더럽히기도 하고 이 옷에 대하여 내가 참 이렇게 더럽혀도 되나 할 정도로 내 자신이 고민을 할지라도 그거는 그 뒤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 옷을 벗진 않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옷을 십자가를 경험하면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확신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우리 서지 목사님께서 전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욕심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제가 지금 여기 그 주문을 보니까요. 다 캄캄해가지고 저 혼자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얼굴을 보내기 어려우시면은 천장을 보여주세요. 천장이라도. 예. 그래야지 또 같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게. 네. 가능하시면은 천장이라도 좀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비디오를 이렇게 좀 위로라도 켜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것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아까 얘기했죠.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뭐를 느끼냐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싹 바꿔버릴 때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옷이 바뀌었구나. 예, 벗겨주시고 입혀주신 거죠. 스가랴서에서 여호수아를 보면서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서는 옷이라고 했지만 크리스찬이 입은 이 아름다운 옷이라고 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 새 사람, 그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이제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예,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거 누가 줍니까?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천사가 와서 그에게 설명을 해주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예, 믿음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그 옷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는데 그 새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예,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내가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 자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분의 확신. 예. 내가 과연 그런 신분의 확신을 받은 적이 언제 있었는지, 나는 그런 것이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나보다 늦게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나보다 예수를 늦게 믿었어요. 나보다 예수님을 잘 몰라요. 이런 분들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에 빠집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세주인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크리스찬이 가졌던 이런 그 세 가지 확신을 통해서 우리가 얘기해 줘야 될 게 뭐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십자가를 경험할 때까지, 또는 이거는 하나의 그냥 이그젬플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먼저 경험하고 와서 그 다음에 이 좁은 문으로 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이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나요? 꼭 좁은 문 들어와서 무조건 십자가로 가야 되는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나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70억 명이 있으면 70억 개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좁은 문 먼저 와서 십자가로 가든지, 십자가 먼저 경험하고 좁은 문 가든지, 십자가와 좁은 문을 동시에 통과하든지,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그 각각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개인적인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쨌든 간에 이 십자가를 먼저 경험하고 좁은 문을 가든지 뭐든 간에 이러한 확신이 자기의 어떠한 그 십자가를 체험함으로 이런 영적인 고민과 또 괴로움을 통과하면서 바로 이러한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오기 때문에 먼저 십자가를 먼저 경험하고 자기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확신 속에 있다가 다시 죄에 대한 고민, 내 죄가 너무나 많다.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가는 길이다라는 거. 계속 낙심하지 말고 싸워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또 거꾸로 좁은 문에서 십자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해 줘야 됩니까? 당신이 이것 때문에, 이 죄악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워 한다라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놨을까요?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큰 능력을 당신을 위해서 준비해 놨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길을 계속 가라 라고 격려해 주면서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 있으면은 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이요, 엄청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다 무너져요. 이따 그 부분 나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은요, 성령의 인치심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 세 번째 천사가 나타나더니 도장을 이마에다 땅 찍어줘요. 그래서 인을 쳤다, 이 도장을 찍어줬다, 이 인자, 이렇게 인이라고 하는 도장을 땅 찍어줬어요. 여기에 분명히 이 도장에 누구 이름이 새겨졌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뭐 여호와 하나님이라든지 뭐든지 몰라요. 그러나 이거를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하우징에 일이 있어서 누구 대신 또 이렇게 하우징 일을 해주고, 뭐 또 이제 노숙하는 분들을 또 이렇게 도울 일이 있어서 하우징에 갔더니 거기에 접수하는 분이요, 그 서류에다가 도장을 땅 찍어주더라고요. 그리고서 이걸 복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하나 보관하고 저한테 이렇게 줬어요. 이 도장을 찍어줬다는 것은 접수했다. 그리고 확인했다. 확실하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도장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도장이 찍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접수했어. 받아줬어.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 안에 무슨 확신이 있겠어요? 바로 나는 성령 받았구나. 여러분 성령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이거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를 경험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던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곧바로 생긴 것이 제가 막 엄청 울며 불며 그랬던 그런 다음에 나 하나님의 백성 됐구나. 나 죄 용서함 받았구나. 나 성령 받았구나. 이 세 가지를 저는 동시에 주님 내가 오늘부터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런 확신이 마음속에 딱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쳐졌다라고 할 때 그 성령으로 인쳐질 때 그 사람은 자기의 양심에서 외쳐요. 양심에서 너 구원받은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아까 이경민 지사님 혹시 읽으셨나요? 아까 읽으셨죠, 그죠? 네. 네. 그리고 우리 이진환 집사님 읽어주셨고, 우리 김순아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33절 말씀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로마서 4장 11절 말씀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보니까 개런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뭐를요? 구원의 개런티. 나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 보증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라는 보증으로서 성령을 우리에게 그 보증으로 꽝 찍어줬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장이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라고 하는 거는 나 구원받았다. 나 죄사함 받았다. 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증거죠. 자, 고린도후서에서도 보면은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어디에 줘요? 마음에 주셨다. 자, 요한복음에는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로마서에 보면 특별한 말이 나오는데요. 보세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칭의죠. 그죠? 이 칭의는 의롭게 되는 거는 무엇으로 됐다고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순하게 받아들였을 때,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을 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의롭게 되었는데 그것이 나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행을 해서가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냥 막 공부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구체적인 변화는 이 십자가를 만난 이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아직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며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십자가를 경험했지만 여전히 또 괴로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그런 분들 모두에게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놀라운 체험을 함으로 세 가지 확신을 주실 것이고, 이 세 가지 확신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십자가를 이미 경험하여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은 이제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위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때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지만 인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봉인된 두루마리를 줍니다. 먼저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성령으로 인을 친 다음에, 그 다음에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면서 이 크리스찬에게 하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하늘나라의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 두루마리를 보여주세요. 가면서 이 두루마리를 읽으면서 힘을 얻고, 읽음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두루마리 보여줘야 된다. 그 얘기 뭐예요? 두루마리 잊어버리지 말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된다. 하나님 나라 앞에 갔을 때 이 두루마리 보여줘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그 어떻게 해서 그 천국 문 앞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두루마리가 뭡니까?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요, 어떤 두루마리냐? 여기 무슨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봉인된, 이 시일드된 두루마리예요. 도장이 땅 찍혀져서 봉인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만 열어볼 수 있어요? 나만 열어보죠. 근데 성령으로 인친 것처럼 이 봉인된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게 두루마리를 누가 인친 겁니까? 똑같이 인친 거죠. 예, 이 두루마리를 누가 인쳤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인친 두루마리는 뭐예요?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인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봉인된 두루마리로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제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읽어야 됩니다.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친 두루마리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뭔가 디모데후서 2장 5절부터 고린도전서 6장 9절까지요. 예, 우리 지혜영 은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이게 뭐죠? 이게 뭐죠?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네. 자, 여기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가 뭔가 하면은요, 뭐가 막 이렇게, 네,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경계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어떤 미혹의 도전이 있다는 겁니까? 어떤 도전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칭의를 주셨어요. 칭의를 주셨는데 이제 살아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죠. 영적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성화되는 거죠. 성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영화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은 아직 칭의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칭의 가운데서 싸움이 있는 사람이 있죠. 무슨 싸움이에요? 더 이제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싸움 가운데 도전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게 뭐가 있어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에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몸에 거하는 죄 때문에 도전이 있는데 성도들에게도요. 무슨 도전이? 투기하고 싶은 마음. 술 먹고 싶은 마음. 방탕함과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유혹이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성령 받았어도요. 어떤 사람은 모두 포기하고 옛생활로 돌아가고 싶어. 그냥 다시 술 먹어버릴 거야. 이러한 유혹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혹에서 우리가 이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 싸움. 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는데 미혹받지 말아라.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이. 우리 마음에 미혹이 들어오는데 음란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우상숭배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간음의 미혹이 들어옵니다.
남색과 탐색과 이런 것들에 대한 미혹이 성도들이 가는 그 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뭐예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도적, 탐남하는 자,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옛날에 고린도 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린도 도시라고 하는 그 도시에 살던 사람이에요. 이 도시가 아데미 신을 숭배하고 온갖 우상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불릴 정도로 고린도는 그런 아주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교회 나오면 어떤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삶을 살던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런데 이 변화되어서 살아갈 때 여전히 도적, 탐남, 술취함, 후욕, 토색 이런 일들에 대한 내 믿음이 약해지면 옛생활이 드러나고 그런 거에 대한 유혹이 또 오고, 그래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그런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유혹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옵니다.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육신대로 살아간다는 게 말의 반대가 뭐겠어요?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의 말의 반대가 뭐겠어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육신이 말하는 상식이라든지 커먼센스라고 하는 상식이라든지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이 좌우되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해서,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기 보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십자가에서 짐이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고 있지만 그것은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나 자신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는 삶인데 우리가 죄와 싸우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죄와 싸우는 삶에서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크리스찬이요, 이제 십자가의 언덕을 내려옵니다. 여기에 십자가의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짐들이 굴러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내려옵니다. 이제부터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삶에 세 가지 잠자는 것, 성도를 잠재우는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잠잔다는 게 뭐냐면은 분별 못한다는 거예요. 잠자면 분별 못하죠? 분별이 안 되죠? 움직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잠잘 때는 우리가 헌신하거나 무슨 활동을 못하잖아요. 크리스찬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걸려서 엄청나게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 사람이요, 십자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너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여 찬송을 부르며 내려왔겠죠? 룰루랄라 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 사람을 만나는데 발목에 쇠고랑을 찬 채 깊이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 있을까요? 이 사람들도 어쩌면은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내려오다가 여기서 잠자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신앙생활을 잠들게 만드는, 그래서 쇠고랑을 차듯이 꼼짝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더 이상 움직이거나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미혹, 세 가지 문제. 그것이 무언가
이 크리스찬이 이 잠든 사람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심플. 첫 번째는 천박이라고 하는 심플입니다. 두 번째 슬로트, 나태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세 번째 프리숨션이라고 하는 거만이라고 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잠을 자고 묶여버리는 가 성경에서는 깨어 있어라. 잠들지 말아라. 계속 깨워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잠자면서 잠자는 것은 동시에 쇠사슬에 묶였다. 아무것도 못한다. 교회는 나오는데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잠들어 있는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여보세요 하면서. 당신들은 돛대 꼭대기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같군요. 죽음의 바다가 도사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원하신다면 제가 당신들의 발목에 채워져 있는 이 쇠고랑을 풀어드릴게요. 이러다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는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말 겁니다. 이렇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세요. 같이 갑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이 크리스찬을 보고서 사람들이 이제 대꾸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천박이라는 사람이 있어. 졸려 죽겠는데 뭔 소리 하냐고. 내버려 두라고. 나 그냥 여기서 잘 거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박이가 위험은 무슨 위험? 뭐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위험도 없는데 우리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데 이 천박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 자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천박이는요. 심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신앙생활, 예수 믿는 이 믿음 생활을 단순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하느냐? 예수 믿으면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천국의 고속도로로 쭉 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제 행복한 일만 생길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특별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크리스찬이 하는 말 보세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는 마귀의 먹이가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입니까? 이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뭐라고 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뭐가 있어요? 그 다음 말이 혹시 뭐죠? 너희 대적. 누구예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자, 심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우리의 대적 마귀에 대해서 모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십자가를 했을지라도 이 삼키려고 그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의 구원의 여정을 스톱시키려고 누가 움직이고 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사탄 마귀가 움직이고 있다. 이거에 대하여 이 심플이는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위험하기는 뭐가 위험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영적 전쟁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생각, 사단 마귀가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서 믿음을 떠나게 하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그래서 뭐 한다고요? 족쇄를 채우고 나를 자게 만든다고요. 어떤 생각을 하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마귀 같은 거 없어요. 내 삶을 공격하려고 하는 사단이 없어요. 영적 전쟁 그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야 다 알지만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 그게 뭔데? 사단이 우리를 정말 공격한다고? 말도 안 되지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성도의 삶에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자, 성경에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1절을 한번 우리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을 우리 이경민 집사님께서 한번 11절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경민 집사님께서. 여기는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9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교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여기에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대로 참 여기 제가 잠깐 앞에 이제 영적 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있고 그를 위하여 두 가지 무장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전신갑주 무장, 하나는 기도의 무장. 기도의 무장을 무너뜨려서 전신갑주를 무너뜨리는 거죠. 기도를 못하게 해요, 사단은. 왜 못하게 하느냐? 이유가 있죠. 자, 먼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간파해야 되고 그 어둠에 있는 이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육과 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 존재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데 이 악한 영들과 우리 개인적인 싸움, 이 성도들의 우주적인 싸움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 개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싸움이 있다. 이 교회도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신경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무장해야 되고 개인도 그런데 개인이 어떻게 무장하느냐가 교회가 그거를 그대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장되어 있는가? 무장하려면 어떻게 된가? 사단의 공격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먼저 개인적인 것에서 우리가 보면은요. 아주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였죠? 이경민 지사님? 1번이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뭐가 무장이죠? 1번 무장이요? 1번 무장이 바로 진리의 띠. 가 아니고요.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게 뭐죠? 우리 가져야 될 그 무장이 이제 진리의 띠, 허리띠, 의의 흉배,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또 뭐가 있죠? 구원의 투구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머리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구원의 투구가 여기 있는데 여러분 왜 진리의 투구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왜 의의 투구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구원의 투구라고 할까요? 도대체 성경에서 분명히 구원의 투구라고 했어요. 구원의 투구.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시는 그 말은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까 얘기했죠. 이제 무슨 확신이라고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구원의 확신이 오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오는데 자 보세요. 크리스찬이 세 가지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1번이 뭐였죠? 죄사함. 2번이 신분, 하나님의 자녀. 3번이 뭐였죠? 성령의 인치심. 나 성령 받았어. 나 거듭났어. 이 세 가지의 크리스찬의 확신이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구원의 투구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이요. 뭐를 공격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하여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게 엄청나요. 얼마 전에 우리 수아가 있었어요. 수아 친구가 있는데 얘가 Y로 시작하는 애예요. 근데 얘는 원래 거의 약간 깡패? 예.
그리고 막 몸에 문신하고 뭐 이런 그런 아이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애가 완전히 변했어요. 교회를 다니고 집에서 걔밖에는 혼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애가 토탈리 변해서 자기의 모든 그런 못된 습관들 완전히 버리고 새 사람 됐습니다. 작년인가 그랬었어요. 작년인가.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학교에서도 그 친구들이 진짜 너 변했다. 어떻게 이게 완전히 180도 변했구나 너 하면서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변하나 할 정도로 완전히 변한 애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후에 올해 그 얘 얘기를 하다가 이 수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어떻게 됐냐면요. 다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자기 친구 하나가 문신을 한대요. 그래서 누가 문신해 주는데 했더니 얘가 해준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 변한 애가. 여러분 이 사람이 변하는데 문신해 줄 수 있어요? 문신 안 하죠 당연히. 그런데 자기가 문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친구를. 그래서 아니 어떻게 걔가 그렇게 문신을 해주냐 했더니 수아가 하는 말이 아빠 얘가 변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되었다고, 자기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그렇게 확신한대요. 얘가 십자가를 경험한 뒤에요. 여기 이거 똑같아요. 십자가를 딱 경험한 뒤에 열심히 정말로 새로운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죄와의 문제 여전히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이 정욕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는 그 큰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다가 점점 자기가 죄에게 지고 또 회개하고 또 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이구나. 애들이 죄를 지면 뭔 죄를 지겠어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어 라고 하는 생각. 머리죠 이게 머리. 생각이 딱 들어오면서요. 얘가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니까 나 옛 생활로 돌아갈래. 그래서 얘가 옛날 생활로 돌아갔답니다. 그래서 지금 수아에게 걔한테 좀 얘기 좀 하라고. 너 친구니까 걔에게 이러한 이 철로 역정에 대한 이야기나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우리의 이 삶이 그렇게 가고 사단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공격하는 머리. 여러분 이 권투 선수들이 뭐부터 어디를 많이 쳐요? 복부보다도 머리를 쳐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을 쏘는데 어디를 쏴요? 머리를 쏴요. 머리를 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머리 한번 맞으면 이제는 뭐 끝나는 거죠. 이 우리에게 구원을 의심시키고 구원이 헷갈려지게 만들어서 사단이 머리를 쳐버리면 이거 의의 흉배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예, 이거 끝이에요. 머리만 한번 치면 뭐가 나 이제 버림받았나 봐. 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 안 하셔.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겠소. 우리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작은 죄를 아이들은 그 양심이 예민하니까 그 죄에 대하여 막 고민하며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이런 이 죄인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저도 그랬어요. 저도 거의 거기 그 지경까지 가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오늘날 와서 보면은 참 어리석은 두려움이었죠. 그런데 아이들은요 그런 두려움을 가지면서 나 구원 받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를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하는 이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생각에 딱 들어오니까 애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기도해.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실 텐데 내가 무슨 기도야.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아. 성경 묵상 안 합니다. 내가 무슨 묵상이야. 전도했던 삶 다 버립니다. 이제 전도도 없어요. 진리의 띠 하나님 말씀으로 교리와 이런 것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새 삶을 살며 매일매일 나를 이렇게 새롭게 하는 그거 안 합니다. 믿음의 방패 예전에는요 믿음으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거 거짓말이야.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야. 다 끊어. 하고서 다 끊었었어요. 거짓말들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나에 대한 정죄감
구원이 딱 사라지니까 너는 죽었어, 너는 끝났어, 너는 바보야, 너는 이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 온갖 공격들을요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온갖,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이 다 떠나져서 이 방패가 너덜너덜해지고, 예전에는 말씀을 그렇게 외웠던 아이들이 말씀의 검이 사라지고, 의의 오신경 더 이상 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않습니다. 뭐 하나 죽으니까요, 요 구원의 투구 하나 없어지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셨을 거예요. 이 살면서 내가 정말 깨끗하고 싶은데 깨끗하지 않는 나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서 내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나 하는 이런 고통 때문에 착한 분들이 그렇죠. 근데 착한 것과 믿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양심이 있는 분들이 이래요. 그런데요,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죠. 그래서 사단이 가장 먼저 노리는 것이 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때문에 성경에서는요, 구원의 투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의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날 구원하셨으니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서 무기를 들어라. 하나님 말씀을 다시 예리하게 갈고 다시 거짓말들을 믿지 말아라.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띄어서 그것으로 힘을 삼고 가는 곳마다 다시 복음 전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했던 사람이 복음 전도를 멈추고 이렇게 되는 이유들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에요,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이거 얘기해 줘야 됩니다. 사단의 거짓말,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괴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의 가장 머리 바로 구원입니다. 이거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네, 시간이 다음번에 오늘은 심플 천박이라고 하는 우리 단순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리고 그렇게 쉽게 없애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박이라는 자가 그런 너무나 단순한 생각, 영적 전쟁이라든지 또는 구원에 이러한 어떤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고, 사단은 그런 것들을 노리고 있고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관념치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생각, 이게 심플이라고 하는 첫 번째 나를 잠들게 만들고 나를 족쇄를 만들어서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일들이, 사단이 지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십자가를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놓게 만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렇게 허무하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 같이 얘기하고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